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초등부 우리 학생들 예배를 우리가 가능하면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건축위원회 모임을 저희가 갖습니다. 3시 예배 후에 4시쯤 우리 건축위원들 잠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참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인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식사를 하지 않고 혹시 단식으로 투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단식 투쟁을 했어요. 단식 투쟁.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단식 투쟁이 잘 통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단식 투쟁이 잘 통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잘 통하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 밥 안 먹어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배고픈 걸 잘 못 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밥을 굶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종종 만난 학생들 중에는 그렇게 밥을 안 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안 먹니? 왜 밥을 안 먹니? 저 요즘 밥 안 먹고 있어요. 왜 밥을 안 먹니? 물어보면 엄마가 겨울에 입는 그 잠바 있죠? 비싼 잠바. 친구들은 다 입고 있는데 자기는 잠바를 안 사줘서 그 잠바를 얻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다고.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음악을 자기는 하고 싶은데 음악을 못하게 해서 자기가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고. 저에게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 3자 된 저는 뭐라고 조언을 합니까? 내버려 두세요. 저러다 배고프면 먹겠죠. 라든지 아니면 정신 쓰러져 봐야 정신 차리죠. 이렇게 말하곤 했지만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 협박에 넘어갑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밥을 안 먹으면 대부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금식이 밥을 먹지 않는 거, 음식을 먹지 않는 이 모습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금식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기도와 연관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연관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 자연스럽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금식 기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금식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과 우리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행위 자체를 기도하는 것과,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나중에 내용을 보면 그 기도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으로 1차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금식의 메시지,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금식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음식의 섭취를 금하는 그런 명령이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율법 가운데는 어떤 그 율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이 되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 1년이 시작하게 되면 속죄일이라는 기간을 10일 정도 그들이 보내게 되는데, 대속죄일이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날에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때에는 너희들의 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도록 말씀을 하셔요. 이 금식이 그러니까 뭐하고 이어져 있는 거냐면, 여러분 뭐하고 이어져 있어요? 기도하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단식 투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슬픔과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뭐 어떤 단어로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다, 이런 말, 식음을 전폐하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식음을 전폐해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있고 비통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큰 슬픔을 말할 때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금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그들이 큰 슬픔을 겪게 되었을 때 선지자들이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못 먹게 되죠. 왜 못 먹습니까? 그들이 먹을 의욕이 없는 겁니다. 내일이면 죽게 될지 모르고 모레면 자신들의 삶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금식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금식에 대한, 금식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기도하는 우리의 큰 계기가 되는 메시지가 하나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 그 메시지는 어느 메시지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하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그 백성들은 음식을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은 곧 자기들이 죽게 될 것을 알고 그들이 금식하였더라, 그들이 식음을 전폐하였더라 라는 메시지가 이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슬픔 가운데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이 에스더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이 금식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해달라는 간구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도하고만 연관시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고 있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식은 언제 했다고요? 슬픔 가운데 그들이 거할 때 이 금식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바랄 때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금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그곳에서 뭐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서 뭐 얼마나 행복하게 그들이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는 수시로 금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다시 복원되어지고 다시 성전을 세워나가고 또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나가게 되어질 때 그들은 이제 이 금식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하나의 귀중한 습관처럼 받아들이게 돼요. 왜?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나라가 멸망해버렸고 과거의 영광이 자기들에게 돌아오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나라를 다시 세울 능력도 없고, 그들이 생각해 볼 때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영광을 누릴 만한 그런 어떤 능력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틈만 나면 뭐 해야 했냐면 금식하게 됩니다. 틈만 나면 금식해요. 틈만 나면 웃고 있어도 여러분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늘 그들의 삶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었냐면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 금식하고 절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랬던, 그들이 기도라면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 구원자가 우리를 이 절망과 슬픔으로부터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와 그 간절한 바람이 바로 금식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전통 속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금식을 자기들의 몸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금식해야 되냐? 회개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도 금식을 해요. 언제 금식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했어요. 왜요? 슬프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슬픔의 금식이 나중에 그 의미와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느냐? 또 그렇지는 않죠. 그들은 이제 습관처럼 금식을 합니다. 습관처럼. 왜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그 금식을 할 때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야, 저 사람 금식한다. 밥을 안 먹었대. 몇 끼째 지금 음식 아예 안 먹었대.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대단하구나. 야, 존경스럽다. 이러한 존경심과 또 당연히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라면 당연히 금식을 좀 해야지. 야, 저 바리새의 랍비라고 한다면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구나. 정말 우리하고 뭔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듣고 즐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계속 드러나요? 금식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어디를 찾아다니셨느냐?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만나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들 옆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은 몇 끼째 금식이래. 저 사람 또 금식이야.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비난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묻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금식 안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라고 안 가르칩니까? 당신은 뭘 가르친 겁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거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금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힐난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죠. 목사로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이랬지만 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도 아니었고 형식적이었고 그들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뭔가 몸부림쳤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열심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그렇게 중반까지 준비를 했어요. 지난 주 중에.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금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다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저부터. 아니 금식을 좀 하고 모든 성도들이 틈만 나면 금식을 하고 말이죠. 저부터가 막 금식을 하고 막 신앙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금식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를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금식 기도가 다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고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는데 금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저도 역시 금식을 그렇게 자주 안 합니다. 뭐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끼 금식? 뭐 그 정도. 우리 권사님들은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당 떨어지시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있냐면 우리는 종교적인 광신이 없지. 나는 아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거든.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 안 해. 금식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나한테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메시지고, 그러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잘 먹고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걱정할 게 없어 라고 이미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이 메시지 앞에서 진지함도 없고 전혀 도전받을 만한, 자극될 만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만한 자극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교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자신에게, 여러분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설교자가 가장 먼저 듣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열심 없는 신앙,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는 신앙,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리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그냥 뜨뜻미지하게 그냥 그래 나는 금식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균형 잡히게 잘하고 있어, 그냥 나는 문제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런 정도로 우리를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건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금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어요. 그냥 죽을 만큼 내가 고생했네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삶을 그냥 내어놓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를 바르게 들으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네 제자들은 왜 저 모양이냐 예수님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금식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을 때 왜 금식하는 거냐, 금식이 뭐냐,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냥 이해가 돼요. 왜 금식하는 거였어요? 슬프기 때문에 금식하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금식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답이. 여러분, 그 구원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그 슬픔은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금식하면서 절망하고 탄식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끝이 난 겁니다.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게 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금식 안 하니?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를 해주시냐면 결혼식에 비유를 하셨어요. 결혼식. 그 말 속에는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마치 결혼식에 비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결혼 예식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잔치를 결혼식으로 많이 비유가 되어 있어요. 가장 기뻐하는 그 시간만큼 지금 기쁨의 시간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는 너희들은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 생배 조각과 낡은 배 조각, 생배 조각과, 그리고 포도주를 비유하실 때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그들이 규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율법도 안 되고 예수님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삶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답이 없는 거예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생배 조각하고 낡은 배 조각하고 붙이면은 둘 다 망가져 버린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경험되어진 놀라운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거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내가 뭐예요? 인과응보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일하고 섬기면은 내게 뭔가 대가가 올 거다. 내가 바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다. 우리 이런 생각에 붙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 속에서 어떤 많은 무속신앙이나 거짓된 신앙들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바로 그런 두려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묘자리도 잘 써야 되는데, 묘자리도 요즘은 다 납골 땅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묘를 잘못 써가지고 그런다.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제사 1년에 12번, 매달 우리 조상에게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신앙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느냐? 철저하게 기쁨이 없어요.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뭔가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과도 같은, 축제와도 같은 결혼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된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기쁨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뻐야 돼요. 여러분, 이 기쁨이 너무 중요한 우리 가운데 요소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 버리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쁘지가 않고, 이 모습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어. 저 사람 보면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다가도 혼자서 웃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쁨이 있어야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나죠.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고, 어떻게 눈 뜨고 일어나는 것도 지겹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여러분 축제와도 같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은 그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해 안 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런데 그 신랑을 뺏길 때가 온다. 뺏길 때가.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신랑을 뺏긴다는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랑을 뺏길 때가 왔었죠. 언제 뺏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축제입니다. 설교를 드렸는데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 지금 내 옆에 안 계시잖아요. 아니,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이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깨워주시면 내가 진짜 기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 거하고 뭔가 좀 이상해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삶은 항상 이 긴장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에 있어서의 긴장감은 여기서 와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함을 얻었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지는 않으셨어요.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아직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금식 그러면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해야죠. 왜 하는 겁니까? 그 금식은 나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절망하면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는 금식이 아닌 줄로 압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금식은 기쁨의 금식이고 기쁨의 헌신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함께 울어주는 금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나의 자랑과 나의 의로움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역사를 누립니다. 이런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미 회개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금식은요 전혀 다른 금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여러분 전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헌신과는 다른 헌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만지지 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 앞에서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슬픔과 눈물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금식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열심은, 여러분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무엇으로 다 이어지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교회 다닌다고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뭐 굳이 그렇게 열심 낼 필요 있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있어? 뭐 새벽기도 할 필요 있어? 그렇게 기도 뭐 열심히 할 필요 있나? 성경 그렇게 열심히 뭐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읽을 필요 있어? 그냥 나 예수님 믿어 라고만 고백하고 살면 되지 뭐. 그거 다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간절함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적당히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제가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감옥에서
굶어야만 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하는 삶까지 그들은 내어놓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 예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의 죄를 끌어안고 금식하는 놀라움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얻지 못해서 떼쓰는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능력이, 그 뜨거운 심장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장로님이 저에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던지셨던 그 메시지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왜요 장로님?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죽도록 설교 준비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죽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설교 준비 죽도록 해야 되겠구나. 죽도록 설교 준비하고 우리 항동교회는 성도들이 여러분 죽도록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형식에 따라서 그저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 요만큼 했는데 나 안 알아줘? 이런 어줍지 않은 자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하고도 은혜였습니다. 감사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진영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몇 주 전에.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책을 못 읽었었어요. 책을 주면 그 숙제로 남지 않습니까? 책을 선물 받으면 숙제예요.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하는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조금 바쁜 게 끝나고 이제 책을 좀 펴들고 읽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에 대한 책이었어요. 선교사님에 대한 책이었는데 그때 제가 받자마자 쉽게 못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의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평신도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야, 평신도 선교사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메시지예요.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평신도 사역자는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선교지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그 평신도 선교사님에 대한 책이었는데 더 힘들었던 거는 제가 책을 읽고 처음에 서문을 좀 보는데 이분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분이셨어요. 곽희문 선교사님에 대한 책이었는데 제목이, 그런데 제목을 어제 제가 다시 읽었거든요.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큰 제목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게 이 선교사님의 글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데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쓰레기 마을 케냐의 고로고초에 빵 없이 복음 전한 평신도 선교사,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책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다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 책 서문을 다시 읽으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를 잠시 멈추고 책을 한참 동안 읽었어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잘 살던 한 가정이었어요. 딸이랑 같이 부부가. 근데 케냐의 빈민촌에 대한 소식을 우연히 듣게 돼요. 케냐의 빈민촌의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케냐에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가는 방법이 선교사가 되면 가기가 쉽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옛날부터 몇십 년 동안 그냥 준비해 오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부라는 걸 이 사람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저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빵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케냐의 고로고초라고 하는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이에요. 쓰레기 매립장에 세워진 마을이에요. 비가 오면 온갖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말이에요. 파리가 들끓어서 아이들이 누워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유치원처럼 아이들을 모으려고 하면 자고 있으면 파리가 새카맣게 들러붙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그곳의 쓰레기장에 둘러서서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쓰레기장을 통과가는데 아이들이 쓰러져 있어요. 본드에 취해가지고 본드 먹고 어린아이부터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깨워가지고 우유를 먹이고 빵을 먹여 또 쓰러져서 자는 그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글의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그저 예수라는 이름에 무덤덤하게 익숙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이 아이들처럼 나도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던지고 있는가. 하루 한 끼, 그것도 여기에 와서 먹는 것인 전부인 아이들인데도 뭐가 그리 즐거운지 생글생글 웃는 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지 못하고 미안하고, 아이들의 웃음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한다는 교만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말끔히 치워놓으신, 앞서 일하신 주님의 발자국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이 우리가 헌신한 결과라는 착각은 처음부터 자리 잡을 틈이 없다. 굳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면 그저 그 웃음의 이름을 알려주는 일일 뿐이다. 그 이름 복음말이다. 다 내주고, 내 삶을 다 내주고, 여러분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함께 살면서도 우리가 헌신해가지고 쟤들이 웃는 거야.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나마 된 거야. 그 자랑이 요만큼도 자기에게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다시 읽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자랑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은 헌신하고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다 내어주고도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예수님이 보호해 주려고, 야 그냥 괜찮아 먹어 마셔 괜찮아 적당히 따라오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지금 당장 금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의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고백이 당연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기쁨은 빼앗길 수 없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도 주님 앞에서 부족할 뿐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 안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슬퍼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아파하는 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목숨 다하여 일하고 주님 저들의 시간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수고하고 땀 흘려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하나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다 드리고도 부족하며 다 드리고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 저들의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들이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여 하나님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성도 있어서 드리지 못하여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여 하나님 위로하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혹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물이 있다면 주님 저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